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우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아무 것으로 우리를 살릴 그런 도구나 기술이 없습니다. 많은 그런 의술이 있고 좋은 약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을 낼 수 있고 또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좋은 약을 많이 먹은 사람도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흰머리가 나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상처는 아물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소동된 그런 일들을 에베소에서 경험하고 나서 생각보다 또 예상보다 빠르게 그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간 그 곳이 어딘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바울이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사도들의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부르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과 그 같은 교회는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그냥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인 곳이 어디냐면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들은 거죠. 나중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도들의 역할은
그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싹 틔우는, 복음을 통해서 심겨진 그 씨앗이 교회로 싹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도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 창조는 아니고 창립.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날을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설립 기념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는 초대교회 때 창립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지역교회로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겨난 창립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설립된 거죠.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아 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초대교회가 생겨날 그때 생겨난 것이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어렵다.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따져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냥 쉽게 남 하는 대로 막 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알아듣기만 좋게 막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바르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수준 안에서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세워나가고 또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히 우리를 신앙을 세워나가고 자라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바울이 그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바울이 머무르게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아쉽고 함께하는 것도 아쉽고 너무나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밤늦게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된 겁니다. 모인 곳은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에 이제 모이게 되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켜놓기도 했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막 우리 같으면 막 중간에 통로에도 앉고 앞에 나와서도 앉고 강단에도 올라가서도 앉고 저 뒤에 문도 열어놓고 앉고 저 밖에 문까지 열어놓고 앉고 싶었으나 추워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창문을 막 이렇게 열어놓고서 그 창문 그 문턱에, 창문 문턱은 좀 이상한 말이죠. 틀린 말이죠. 창문 창턱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른들은 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 모임 때 뭘 좀 더 잘할까, 이런 거 때문에 생각이 많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요거 오늘 밤새고 나면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또 이게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았다고 그래요. 깊이 졸았어요. 그러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예 푹 잠이 들었는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창문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좀 다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죽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쫓아내려가 가지고 그를 끌어안았을 때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유두고가 실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거기서 죽은 건 진짜 죽은 거고 거기서 바울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유두고를 끌어안았을 때 다시 생명이 그에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 뒤에도 보니까 그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유두고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졸았기 때문이죠. 졸았다고 떨어져서 죽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육체의 생명도 죽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우 나는 눈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감은 것과 눈이 작은 건 틀린 거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눈을 고정을 못하죠.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그 안에 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처음 목회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축사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귀신 들린 사람만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전혀 그런 은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뭐 할 적이도 없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저 옆에서 그냥 거들어야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날뛰고 그러거든요. 막 저지레치고 날뛰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붙잡는 역할에 붙잡고 있는 역할,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역할.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귀신 내쫓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뭐 저에게 그런 큰 은사를 주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또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우리가 그것에 잠자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뭐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그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이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된 거죠. 말씀을 듣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또는 말씀을 읽는 일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밤새도록 말씀만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서 중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독서 중독. 중독 중에 독서 중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서 중독에 걸린 사람은 밤새도록 책을 읽어요. 근데 안 읽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따라서 뭐 때를 따라서가 아니라 때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독서 중독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어떤 거랑도 연결되냐 활자 중독 같은 거예요. 활자 중독. 글자를 봐야지만이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죠. 글자를 봐야지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일 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얘기해. 떡을 떼어 먹고. 여기서 떡을 떼어 먹었다고 하는 거는 물론 때가 돼가지고 식사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 즉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 만찬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듣는 읽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 이어지는 그런 예배에는 성만찬이 늘 있었고 성만찬 뒤에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꼭 갖춰져야 되는 그런 것이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 들어오면서 그 떡이 오늘날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저 그걸 의미로 새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도 귀하게 여기고 성만찬 시간을 우리가 빠지지 말고 그 시간을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또 언제든지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생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졸면 죽는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졸면 죽는다. 지금 죽기 직전인 분 몇 분 계세요? 이따가 죽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저랑 악수할 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직전인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일을 마친 후에 또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들러가지고 주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면서 그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사역의 그런 중심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또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채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 또 사역을 선교를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한 주간 동안을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만 다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또 깨닫게 되고 주의 영으로 충전하고 그래서 다시금 또 주의 그런 사역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터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도 말씀 우리가 늘 듣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특별히 준비해서 3일 5시간 너무 짧잖아요. 사실은. 옛날 저 어릴 적만 해도 일주일 정도는 해야 그래도 그 부흥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아마 일주일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안 오지는 않지만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나는 3일만 가겠다 이렇게 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3일만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능하면 쉬는 그런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3일만 하잖아요. 금토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새롭게 되고 또 여러분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하는 그런 전환점과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능력 얻고 또 새 생명 얻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